제가 이제 본래 학부를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면 진리를 진술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논리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논리학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논리학으로 사유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사유해서 정합을 맞으면 논리적으로 사유하니까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진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초기 경전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진리를 지금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다거나 진리를 인식한다는 말을 할 때 논리나 언어를 배제해버리면 무엇 갖고 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의심이 생겼었어요. 그 다음에는 전통에 기인해서도 안 된다.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들의 판단은 관습과 전통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어떠한 효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하고 다른 문화하고는 틀리죠. TV에 보니까 어떤 글이 하나 와 있는데 이게 이제 효부가 효부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임금님한테 추천서를 올리는 그 글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느 동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도대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허벅지 살을 뜯어서 잘라가지고 어머니에게 요리해서 해서 어머니가 기력을 회복하고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이제 효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살을 발라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유교 전통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훌륭한 일이죠. 그렇지만 다른 데서 보면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옳다, 그르다,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에 보면 대부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의거해가지고 진리를 구별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5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벗어나 있는 정말 우리가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의 진리를 깨닫자, 뭐 수행을 하자 하면서도 과연 어느 길인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가? 이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막 무조건 뭘 하면 되겠다. 수행이라는 걸 무조건 이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 대부분 이제 우리 철학을 보면 철학과에 가면 전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공이. 뭐 칸트 전공하는 사람, 헤겔 전공하는 사람, 또 불교 전공하는 사람, 유학 전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전공하냐?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그 철학에 보면 그 철학의 이론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헤겔의 변증법이라거나 뭐 칸트의 이론이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책이 여러 권의 책으로 아주 현란하게 이론들이 되어 있죠.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기신론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어보면은 그 사람 생각에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거고 접근해 가면서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수긍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야기는 뭐냐면 네 생각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너에게는 그렇게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네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진실일 수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추론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정교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 가지고는 진실을 판가름할 수 없다.